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설교가 길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세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구절은 길지만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은 참된 예언자가 아닌 거짓된 예언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선지자를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그들의 수가 얼마였나요? 4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요.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 외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물라의 아들인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그는 늘 좋은 예언이 아닌 나쁜 말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예언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한 신하를 시켜 미가야를 불러와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게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 미가야는 이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또 이 전쟁을 통해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듣자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는 이렇듯 늘 좋은 예언이 아니라 듣기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라고 하며 하소연하듯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선지자 중 누구의 예언이 맞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400명의 예언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바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까지요. 11절에 나온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철로 만든 뿔이 없기에 이 쇠로 된 망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령 전도사님 설교 때 망치를 가져오다뇨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가져온 것이기에 마음에 어려움은 없으시기를 바라며 가령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쇠로 된 망치가 유리창을 깨트리듯 아람 사람들을 진멸할 것이다. 즉 철로 된 뿔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며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까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요? 거짓된 예언을요. 결국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자신이 듣기에 나쁜 미가야의 참된 예언이 아닌 자신이 듣기에 좋은 400명의 거짓된 예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고 너 거기서 돌이켜야 해 라는 경고의 말씀보다는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설교 때 든 예화가 있는데요. 마침 앞에 남경미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화를 들면 이제 권사님께는 저와는 견줄 수 없는 모델과도 같은 아드님이 계십니다. 대예배 때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데요. 혹시 실명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바로 창현 형제님이신데요. 만약에 창현 형제가 4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4살 된 창현 형제가 저수지를 보고 물이다 라고 신나서 저수지로 뛰어간다면 그래 창현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저수지에 가서 놀아, 내가 가만히 둘게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4살 된 창현 형제가 그 저수지를 향해 가겠다고 떼를 쓴다면 아마 매를 들어서라도 그 저수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바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도 우리를 혼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못 들은 척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하방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에게 직접적인 경고와 간접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던 사건과 또 가뭄이 그치는 사건 등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본문에 그는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30절에 기록되어 있듯 변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왕복을 입고 출전하면 적들이 왕인 자신을 노릴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도망하게 될 경우 왕의 옷을 신하가 입고 신하의 옷을 왕이 입게 됩니다. 혹은 허름한 옷을 왕이 입게 되죠. 이처럼 아합 왕은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됩니다. 흔히 갑옷은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습니다. 아합 왕이 입었던 갑옷은요, 일반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보다는 더욱 단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갑옷이니까요. 그런데 아합 왕이 화살을 맞은 부위가 어디라고요? 바로 갑옷 솔기입니다. 갑옷의 솔기란 갑옷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한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팔과 가슴에 있는 연결하기 위한 이 재봉선, 이 봉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마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겠죠. 그런데 그곳에 아합 왕이 화살을 맞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았던 순간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회개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변장을 하고 또 다른 부위도 아닌 갑옷의 솔기에 화살을 맞았을 때 정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를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그는 어떤 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는요, 화살을 막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란 사람과 싸우다 저녁에 죽게 됩니다. 저는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 회개의 골든타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무엇입니까? 외상을 입었을 때 내 외과의 치료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대입니다. 만약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합 왕은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만약 아합 왕이 화살을 맞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또 자기의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나는 화살을 맞아 죽게 되었지만 너는 돌아가서 나의 자녀와 신하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유언을 했다면 그는 어떤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처음에는 악한 길을 행했지만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인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회개할 문제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혹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새벽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듣기에 좋은 예언만을 들었고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내듯 말씀하시는 훈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삶에서 마음의 찔림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훈계의 말씀이 또 마음의 찔림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회개의 골든타임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면 어떨까요? 또 그 회개를 통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과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합 왕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에 아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합, 즉 여호와와 연합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훈계와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달게 받아 회개를 고백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